참 예수님, 은총의 밤에 처음 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49명. 내가 이렇게 바로 쉬면은 믿지들을 않아요. 난 분명히 정확하게 세고 있는 것인데. 예, 오늘 우리들은 연중 34주 마지막 이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평일 복음이지만은 은총의 밤의 미사의 지향은 성모 신심을 향한 미사입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미사죠.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을 모시고, 전에 있던 베티 성지 감곡에는 어디 성모님이 계셨죠? 루르드 성모님, 그 모양을 갖고 계신 감곡의 매개 칠고 성모님, 몸에 7개의 총알 구멍이 뚫어져 있는 성모님이시고, 여기 서운동에 왔더니 서운동은 푸른 군대 세계 파티마 사도직 청주교구 본부 성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루르드 성모님이 조금 밀려, 힘에. 파티마 단원 아니면 여기는 행세를 잘 못해요. 또 내가 또 여기 또 지도 신부고, 그렇기 때문에 파티마 성모님 앞에다 모시고 은총의 밤을 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이나 매개 성모님이나 다른 성모님이에요? 같은 성모님이에요? 같은 성모님이죠? 발현할 때 모습만 바뀐 거예요. 루르드 성모님은 팔을 어떻게 했어요? 모았어요? 펼쳤어요? 모았고, 그리고 또 과달루페 성모님은 또 조금씩 다르죠? 벨기에 발현하셨던 바네 성모님은 약간 머리를 살짝 이렇게 다소곳이 숙이신 모습이고, 발현하실 때마다 모습이 좀 달라서 그 모습, 발현할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성모님 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10대뿐 돼가지고서는 멕시코에서 나타난 성모님 다르고 다 다른 거 아니죠? 다 같아요. 여기는 파티마 성모님 우리 앞에서 첫 토요일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일미사들 본당에서 하시죠? 요즘 평일미사 복음이 어떤 복음, 오늘까지 이어졌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루카 복음이죠. 그리고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 끝을 맺는 말로 요 며칠 동안 나왔던 그 루카 복음의 그 종결이 되는데, 며칠 동안 나온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예고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미리 알아서 대비하라고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러면서 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봐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다가오는 걸 알게 된다. 이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파멸, 그리고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그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에 그야말로 로마 사람들의 말발굽에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멩이가 제대로 하나 얹힌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둥에 휘감고 돌아가는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금덩어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십 리 밖의 산에서도 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포도송이가 다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이 세상 어떤 것도 허물어지지 않을 줄 알았던 그 강한 하느님의 성전이 AD 70년경에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신 거, 세상 종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세상 종말이 올 때에 대한 징표는 얘기하셨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와 기근이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거기에다가 또 성모님께서는 2000년 동안 발현하시면서 그 메시지에 몇 가지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그 세상 종말에 대한 사인, 징표. 예수님의 얘기대로 세상 종말의 그 징표는 알 수 있지만 집행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모를 것이요, 예수님도 모를 것이요, 오로지 누구만 안다고요? 하늘에 계신 성부만이 아시고 그 세상 종말에 그 날짜를 정하셔서 집행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의 종말, 파멸의 날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지만은 세상과 파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하느님의 벌이 아니지요. 하느님을 외면한 무질서와 부도덕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느님의 간섭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간섭. 하느님이 벌 주시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이 무법천지를 다시 질서를 잡는 하느님의 자비에 찬 간섭이 바로 세상 종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 종말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세상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죠. 그리고 죄 많은 인간들과 세상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 바로 세상 종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공심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심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죽음, 나 개인의 심판과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여 끝맺을 것인가. 사심판 준비를 잘한 사람한테 공심판이 다가와도 무서움이 있을 리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심판 때 무서워 벌벌 떠는 사람들은 공심판이 다가와도 역시 떨 겁니다. 오늘 읽은 복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어떤 말로 끝납니까? 개인 심판 또 공심판에 잘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오로지 필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뭡니까? 늘 깨어 기도하여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도는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의미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진실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겸손되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도 알다시피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둘로 갈라질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그 심판 때까지는 모든 게 뒤엉켜 있습니다. 공포와 기쁨이 같이 뒤엉켜 있고, 수치와 영광이 같이 뒤엉켜 있고, 선과 악이 같이 뒤엉켜 있고,
거짓과 진실이 같이 뒤엉켜져 있고 병들 때와 건강할 때가 같이 뭉쳐져 있고 젊을 때와 늙어갈 때도 한 몸뚱아리에 같이 스며져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선과 악이 같이 뭉쳐 삽니다.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것들이 늘 싸우면서 같이 부딪히고 쌓인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악이 더 강할지라도, 선이 어떨 때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지라도, 어떤 때는 선이 강하고 악이 물러날지라도, 어떤 때는 기쁨보다 슬픔이 더 클지라도 내 안에 뒤엉켜 있는 이 복잡한 것들 어차피 지고 살아야 될 십자가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매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셨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비록 치매가 와서 아들 신부를 못 알아보는 한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치매가 와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느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개인이 받아야 되는 사심판전도 그렇고 공심판전도 그렇고 내가 선쪽으로 쓸 것이냐 악쪽으로 쓸 것이냐 하는 이 분리되는 기준은 그날 당일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나를 이어주는 이 구원의 끈인 기도를 붙들고서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심판 때 나를 염소 쪽에 서게 할 건지 양쪽에 서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조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번개처럼 닥쳐올 것이니 지금부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세상 종말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신 암이요 3개월밖에 못 싸워 비록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 안에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뀌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깨어서 기도하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겸손한 기도를 바치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듣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혼자만 짓거립니다. 하느님께서 말할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어느 누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듣는 것은 곧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수단이요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종교가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신 종교입니다. 하느님 쪽에서 먼저 대화하고자 노력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길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 나서시는 종교입니다. 늘 하느님 쪽에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먼저 듣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분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그것은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후회만 하다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참다운 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1시간 동안 하느님 앞에 내가 기도를 봉헌했다고 시간상으로는 기도한 시간으로 기록이 될지 모르지만 자기 수첩에 자기 기억 속에, 그렇지만 걱정이 99%고 어떨 때는 아예 하느님의 목소리 들으려고 조차 하질 않고, 교우들이 면담을 청합니다. 신부님, 몇 분 정도 저에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한 40분 정도는 시간을 내드리겠습니다. 자매님, 미리 잘 정리해서 오셨을 테니까 핵심을 좀 잘 얘기해 주셔야 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 중에 분별하면서 답을 드릴 겁니다. 행설수설합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시계를 보니까는 내가 해야 될 시간까지 지가 다 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세상에 40분이 다 됐네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신부님 저 갈게요. 손을 들고 가는 그 자매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인간끼리의 면담은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인내를 갖고 들어주고 그리고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되지만 하느님과의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듣지 않을 때는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머릿속에 미리 할 말을 다 기억합니다. 누구를 위해도 기도해야 되고 누구 위해 기도, 이 양반도 부탁해야 되고 이 양반도 부탁해야 되고 또 돈 걱정, 또 뭔 걱정, 뭔 걱정 쭉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와서 그냥 읽듯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여러분들이 달라기 전에 무엇을 줄지를 알고 계십니다. 두드리기 전에 먼저 문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거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부르신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신 거를 왜 자꾸 또 설명을 합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뭘 그렇게 설명이 복잡합니까? 왜 하느님 앞에서 걱정거리만 잔뜩 늘어놓다 갑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 각자가 한 번은 받아야 되는 사심판 때도 절대적인 하느님과 나 사이의 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종말인 공심판 때도 평상시에 얼마나 깨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세상 심판 때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어느 쪽에 서게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삶이 연결이 돼서 내 사심판 때, 공심판 때 내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교우들과 식사를 하다가 어느 자매가 했는지 어느 형제가 했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은 신부님 이런 얘기 아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웃겼어요. 얘기할까요? 어느 노부부가 살다가 할아버지가 위독해서 죽기 직전에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딴 영감 댁이 쳐다보면은 내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놔둬. 할아버지가 때가 돼서 꼴까닥 하셨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 할머니는 신이 나버렸어. 경로당에 가서 그냥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할아버지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막 신나게 그냥 꽃놀이도 다니고 막. 그거 지켜보는 딸내미가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가 자꾸 바람 피고 그러면 관뚜껑 열고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그럴 줄 알고 관을 거꾸로 엎어놨어. 아마 지금도 흙만 긁고 있을 거야 지금. 근데 이 얘기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잃어버려져요. 밤에 잠들 때도 이 얘기가 지금도 흙을 긁고 있을까? 그 할배가 벅벅 긁고 있대. 그러니 그 할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할매입니까? 관뚜껑 열고 나올 줄 알고 관을 거꾸로 엎어놨더니 지금도 긁고 있대요. 지금까지도. 우리 나와야죠. 부활한 나자로처럼 나오너라.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관뚜껑 거꾸로 땅을 향하여 묻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활할 때는 맑은 하늘을 보고 하느님의 자비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아멘.